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합시다로 좀 바꿔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공격하시지 마십시오. 네, 공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절 한번 잠깐 눈으로 확인하실 분 확인하시고, 제자들입니다. 요절 한번 외워볼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 11장이죠.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11장 후반부에 보면 놀라운 그 교회의 부흥과 그 성장이 있어짐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읽었던 12장, 다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베드로의 그 투옥, 제가 제목을 베드로의 투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번 잠깐 이제 언급만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날 좀 전라도 광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 하고 좀 저녁 시간에 있었습니다. 7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이제 자세히 내용은 잠깐 이제 오후에 말씀할 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목포를 갔습니다. 집사람 처갓집에 1시간 걸리니까 목포를 가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장모님, 그 유양원에 계신 장모님을 뵀거든요. 갔더니 알아보시더라고요. 이제 그 집사람 언니야 처형하고 갔는데, 엄마 누구야 하니까 영순이 아니요. 그리고 이제 저 사이에 저 알아보시고, 음정이도 같이 갔거든요. 그 얘는 모르겠는디 그러시는 거예요. 잘 모르죠. 뭐 자주 못 봤으니까. 어쨌든 사위하고 이제 딸 알아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거의 갈 때쯤 돼서 집사람이 엄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사셔.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노인네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가봐야 너만 고생해 하면서 나 안 간다. 내가 뭐하러 가냐.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연세가 이제 90이에요. 근데 역시 부모는 부모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약간 이제 치매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도 그래도 이제 그때는 좀 정신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가봐야 네가 고생했는데 뭐하러 내가 가겠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고 듣고, 아유, 부모님들은 뭐 90이 되셨던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시던, 그래도 하여튼 온전하지 않든 그때 무조건 뭐 다 자식 걱정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세미나 가서 잠깐 이제 뭐 짧은 이제 간증은 아닌데 거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오후에 잠깐 말씀 좀 하겠습니다. 베드로 투옥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냥 읽지는 않을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합니다. 쭉 나갑니다. 그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어느 시점을 가리키냐면 요 앞에 11장 마지막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19절 이하, 지난번에 저희가 설교를 들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27절 이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알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뭐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헌금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그때 아닙니까?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안팎으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헤롯 왕이 지금 누구를 박해하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늘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번영이 있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단단히 튼튼하게 서가는 것 같은데, 꼭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꼭 시험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늘 환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어요. 그게 아마 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다시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 감정을 하는 뭐냐면 역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한번 좋은 게 영원히 좋지 않겠구나. 비록 교회는 성장해지고 교회는 튼튼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지만 역시 거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책략이나 또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일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방심할 수 없다. 늘 말씀하는 거지만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소위 말하는 적대적인 세력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한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긴장감을 놓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하나 잠깐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헤롯입니다. 헤롯. 여러분, 이 헤롯은 누구죠?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엔 다 헤롯이에요. 지금 이때가 시기절 보면 한 42내에서 43년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헤롯이 아닙니다. 그죠? 그 양반 벌써 옛날 사람이에요. 37에서 BC죠. 37은 BC죠. BC 37에서 BC 4년쯤에 그 헤롯은 죽었습니다. 이 헤롯은 그 헤롯,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헤롯 대왕 있죠? 예수님 당대 그 헤롯의 손자예요. 손자인,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헤롯이라고 다 명칭을 해요. 그 아들들도 다 헤롯이에요. 헤롯. 근데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과 다릅니다. 이 헤롯을 잠깐만 소개하고 왜 그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7년이죠. 자기 아버지가 아리스토부루스예요.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요? 지금 요 아그리파 1세의 그 아버지가요 죽임을 당해서 자기 엄마하고 지금 요 아그리파 1세가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요. 그의 나이가 한 4살쯤 됐습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양육되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로마에서. 그러던 중에 당연히 이제 귀족, 우리로 말하면 귀족 학교겠죠. 그러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죠. 특히 소위 말하는 그 고위층을 만납니다.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 크게 2명이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칼리굴라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칼리굴라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영화가 있었습니까? 하여튼 그럼 잘 보셨습니다. 칼리굴라 같이 공부했던 칼리굴라 그 친구가, 그 양반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아그리빠를 많이 밀어주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요 영화는 못 보셨습니까?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칼리굴라 뒤를 이어서 41년에서 54년까지죠 황제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54년, 68년이 네로죠. 그 클라우디우스하고는 이 아그리빠는 같은 그 수면 스쿨 룸메이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그리빠를 많이 밀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토를 거의 자기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영토를 거의 이 아그리빠 1세가 다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일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롯 가문이 사실 어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에돔 사람, 에서의 그 혈통 아닙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뭘로 인정하지 않냐면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정체성, 피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왕조, 유대 왕조에 있는 여인과 결혼도 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사실상 많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지만 헤롯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그리빠가 물론 자기 등 뒤에는 누가 있어요? 든든한 로마 황제라는 백이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간다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그분들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왔잖아요. 칼리굴라 한 4년 통치하고 내려왔습니다. 클라우디우스 41년이죠. 한 14년 통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정말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이 아그리빠 1세가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민심입니다. 민심.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2절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면 2절과 3절 잠깐 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합니까? 무리들이, 백성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아그리빠가 노린 게 이거죠. 아, 내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번엔 누구까지 죽이자는 거예요? 베드로까지 죽이자. 근데 보니까 지금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 유월절 기간이에요. 이때는 피를 못 묻히잖아요. 피를 볼 수 없으니까 이때가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헤롯이 생각하고 있는 그의 아이디어, 그의 지혜로움입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인간의 가장 똑똑함이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에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건 정답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고 날아봐야, 아무리 헤롯이 아그리빠 1세가 기고 날아봐야 그는 하나님의 발뒤꿈치만도 못 쫓아간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이 무교절이 끝나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왜 무교절 때 베드로를 잡았고요, 왜 끝나고 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를 보고 싶은 겁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에게 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백성들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절기하고 상관이 있죠. 여러분 유대 3대 절기 기억나십니까? 그때 되면 박해있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단순히 뭐 한 5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막 50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5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몇 명의 마음을요? 50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자기의 권력을 훨씬 더 뭐 한다고요? 든든하게 지탱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절기 때 잡고요, 절기가 끝나고 백성들 앞에 오픈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헤롯의 지혜로움이죠. 정치적인 술수죠.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 헤롯의 머리를 다시 꺾으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풀려났잖아요. 그죠?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풀려남이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 온 동네방네 뭐 하겠습니까? 소문이 나겠죠. 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 아주 거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있으면 죽을 거래. 이제 이 무교절 6월절만 끝나면 죽을 거래. 지금 헤롯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대 라고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암암리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베드로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다시 백성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야, 그 베드로가 풀려났대. 풀려난 게 아니라 투옥됐다, 도망갔대. 누가 그렇게 했대? 아니 어떤 그 간 큰 사람이 그렇게 한 거야. 아니야 몰라, 천사가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막 그랬다고 하는데, 야 대단하지 않냐? 여러분 한번 6절을 가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6절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저 탈출할 수 없죠.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지하 감옥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어떤 외부의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를 의도적으로 6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6월절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소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베드로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헤롯을 능가하시는, 아니 정말로 그들이 믿는 게 맞을까?
정말로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맞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능가하시는 그 하나님 맞는가? 라는 생각이 온 동네방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실상 공포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설명되어 있지 않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헤롯의 그 잔머리를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온 열방 가운데 소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지. 하나만 우리 6절 읽으셨으니까 재밌는 건 이거죠. 베드로가 지금 이 감옥에서 누워 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1번.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왜 자는가 합니다. 1번 포기, 2번 아무 생각 없다, 3번 하나님을 신뢰했다. 1, 2, 3입니다. 자, 포기. 정직하게 계신. 근데 분위기는 3번만 다 나올 것 같은데 믿음이 워낙 좋으셔서 우리 평안교회 교인들이 1번 포기입니다. 절대 나올 수 없다, 빠져나올 수 없다, 이제 난 죽나보다, 이제 내일이면 죽나보다 라는 생각. 2번 모르겠다, 피곤하다, 자야 되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자자. 3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 몇 번 같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더 묻고 싶어요. 당연히 3번 답 나오겠죠. 근거가 어디 있어요? 평안교회요, 사모님? 평안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게 지금 몇 번째인 줄 아세요? 3번째예요. 요걸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걸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 19, 20절 3절을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함. 어떠세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뭐가 있었나요? 신뢰가 있었죠. 갇혔어요. 근데 누가요? 주의 사자가 그를 역시 도망시켰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봤고 체험하고 느꼈던 게 있지 않을까요? 포기한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그는 벌써 3번째 옥에 갇혔어요. 그때마다 그게 본 게 있었다는 거죠. 그가 본 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분명히 그를 인도할 거다. 그게 밖으로 나오는 것이든, 그게 마치 야고보 앞에 죽었잖아요. 야고보처럼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든,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잘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그렇지 않? 그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웠죠.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시로 표현해 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믿음이 베드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닐까요? 잘 수 있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요? 하나만 앞으로 가볼게요. 우리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6절과 다시 연결시키고요, 7절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보시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요 어법이, 요 어구가 많이 익숙해요. 어디서 본 문구 같냐면, 어디서 많이 보긴 많이 봤죠. 뭐 보통 간절히 다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 요 단어가요, 어디서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사용했던 그 단어 똑같은 단어 씁니다. 제가 헬라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지금 베드로의 석방이 됐든 뭐가 됐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여러분 우리 베드로 선생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마치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네요.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 뭐하게 만들어줘요? 담대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냐는 거죠.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교인들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일하시겠지만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이전 시대에요, 한국교회를 움직였던 동력이 3가지가 있대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학교랍니다. 교회학교. 두 번째는 전도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기도운동이래요. 이 3가지가 이전 시대에 한국 교회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부흥시켰던 동력이래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건 이제 좀 식상할 정도로 우리의 너무 일상적인 언어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여기저기 위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위기 중에 특별히 몇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그 몇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 동력이었던 이 3가지를 저희가 지금 다 잃어버렸대요. 맞잖아요. 교회 학교. 지난주 전도 나갔지 않습니까? 한 권사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자기도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세요? 그럼 커피나 하고 이거 물티슈 갖고 와서 드렸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혹시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손집사님 보고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이면서 혹시 여기 그 유치부 예배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좀 유치부는 없습니다. 그래요. 점점점 하시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위기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전도하러 갔죠. 사실상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저 오후에 쭉 해가 20-30번 돌고 전도, 성령의 역사 옛날 같지 않죠? 여러분 느끼시죠? 기도운동 열심히 하시죠? 1+1 말씀과 기도운동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래요. 지금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의 석방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그의 삶을 위해서든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형태가, 기도의 내용이, 질이 마치 주님이 내일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질과 양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셨네요.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위기지만,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지만, 우리도 위기지만, 지금 초대교회가 위기지만 이 위기가 위기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역시 상투적인 얘기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하는 상투적인 얘기, 사실상 상투적이지만 맞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한국교회가 가졌던 그 3가지 동력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한동안은 그 성령 찬송을 많이 불렀던,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내가 매 기쁘게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많지는 않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동안 막 성령이 오셨네 이제 찬송을 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이제 잘 안 부르지만 여러분 진짜 맞지 않습니까? 꽤 탄탄했던 초대교회도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요? 정말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삶을 디자인하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뭐 믿고 이렇게 버티십니까? 믿는 구성 있으세요? 주변에 아는 분 있으세요?
뭐 믿고 이렇게 버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들, 이렇게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7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제가 한 가지, 호련히가 이게 좀 호련히가 뭐죠? 영어로 suddenly, 갑자기? 이게 애매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보라, 이두란 단어가 있어요. 이두. 이게 뭐냐면 보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라란 단어를 희한하게 호련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버렸네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단어가 여기선 제대로 번역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0쪽쯤 있네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무슨 단어가 있나요? 보라, 같은 단어입니다. 이두란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유독 사도행전에만 호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잘못했죠. 이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일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한번 관심 있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어떻게 너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지를 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호련이가 아니라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보시는 겁니다. 아, 보십시오. 주님이 드디어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곤고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도 꽤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박해하고 압박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이도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초대교회가 만들어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고 싶은 거죠. 체험하고 싶은 거죠. 늘 그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간증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그들이 소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시면서 우리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큰 일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11절 한번 가볼게요. 12장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시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기 하나만 단어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엑사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주로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일단 구원하다, 구조하라는 뜻이 있고요, 특히 구약의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벗어나게 그분이 하신 줄 알겠다. 마치 그들의 조상을 뭐 하셨어요? 출애굽 시켰잖아요. 출애굽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이 땅에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봤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봤고요, 그리고 온 열방들이 보기 않았겠습니까? 어느 시절에요? 어느 때예요? 유월절 절기 때 열방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방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입니다. 헤롯의 지혜로움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투옥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넘어서겠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대중들 앞에서 자기의 성공 내지는 대중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열방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구원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삶에 동일한 간증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우리를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저희가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평안교회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당신의 우리의 신뢰를 두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승리로 바꾸며 이끄는 귀한 헌신된 마음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